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어제 아침에 이어서 디모데 후서 2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경관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하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15절 말씀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말씀 안에 거하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하신 이 말씀은 우리 자신을 위한 말씀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성령님께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본문이 대단히 신앙생활하는데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비유가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집 안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집 밖에 뛰쳐나가서 멀리 가면 갈수록 그는 망가지기 시작했고 완전히 망가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며 아버지 집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 안에 들어오면 온갖 좋은 것이 다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말씀 안에 있어야 온갖 좋은 것을 다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통전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 밖으로 나가서 점점 멀어지면 다 망가진다. 그러므로 말씀 안으로 들어오는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러시면서 탕자가 아버지 집안으로 들어오면 온갖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듯이 주님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고 11절에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이런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 안에 자꾸
자꾸 거하라고 성경은 수없이 말씀합니다. 우리 신명기 6장 여기 우리 다 아시는데도요.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달리 느껴집니다. 신명기 6장 4절 그냥 찾지 마시고 아버지 우리 집안에 우리에게 나의 영에 이런 축복이 늘 있게 하여 주시오. 그러면 찾아야 돼요. 신명기 6장 4절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신데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다음 말씀 때문에 오늘 찾자는 겁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돌비에 하나님이 손수 10계명을 새기듯이 마음에 새기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가면 안 됩니다. 내 마음판에 박힌 못처럼 성전에 박힌 못처럼 말씀이 이렇게 새겨져야 되니까 새길 때 대충 하지 않 정성을 다하여 가장 좋은 글씨체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여 말씀을 뚜려지게 우리가 새겨야 돼.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흘러가도록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말씀이 시냇가가 되어서 흘러가게. 그러면 어떻게 이 말씀의 역사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집에 있든지 집 밖에 나가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쉴 때든지 일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 삼고 내 미간에 이마에 붙여서 표로 삼고 항상 말씀에 집중하는 것. 그리고 9절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집의 문설주, 방의 이 문지방입니다. 거기에 문설주 우리가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한 번씩 만지기도 하는데요. 또 바깥문에도 또 기록하라. 이중 삼중적으로 말씀이 이렇게 겹겹이 쌓인 곳에 거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붙어있지 아니하면 아무 열매도 못 맺는다. 그러나 붙어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 하고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왜요? 말씀 안에 온갖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율법을 즐거워하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는 같이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면서 좋은 것들로 주시는 선말씀, 후사건.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귀한 것 없기 때문에 잠언 8장 34절에서는 우리가 귀 기울이는 것만큼 아니 그 이상 더 좋은 것을 얻게 된다고 잠언 8장 34절에서 누구든지 내게 들으면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라. 할렐루야. 그 은총이 영감입니다. 영감.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 명철과 슬기, 영감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지.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영감입니다. 영감. 그래서 우리가 영감을 얻기 위해서는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야, 너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헌신하는데 영감 있는 목회자. 그러려 그러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되니까
아예 말씀에 푹 묻혀야 돼. 말씀에 푹 묻혀서 그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준 온갖 좋은 것들, 탕자가 아버지의 집에 돌아와 있으면 뭐 온갖 좋은 일이 일어나듯이 그와 같이 되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 1장 19절에 우리에게는 또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예언, 하나님께 직접 듣는 거룩한 산에서 듣는 음성 외에 또 예언에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날이 새어 샛별이 떠오른 것 같이 마음에 이것을 주의하여 집중하라.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한 분부한 모든 생각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서 신령한 사람은 누구에게 물을 필요도 없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가르칠 수 있겠는가? 주님이 그 안에 계셔서 다 말씀하기 때문에. 그러나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이 하는 일을 받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다. 기록된 말씀을 보면서도 생각은 딴 데가 있으니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 이 성경 말씀 옛날 얘기 아니냐? 이게 밥 먹여주느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전혀 성령이 하시는 일을 만날 수도 들을 수도 체험할 수 없다. 그러면서도 교만해가지고 스스로 말씀을 아주 무시해. 그러니까 전혀 이 말씀 앞에서는 무관한 사람이다. 이게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받은 은혜를 참 정말 알고 감사하게 여길 수 있도록 그렇게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을 주신 거 하나님의 속 깊은 것을 알게 하시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영 외에 사람의 일을 누가 알겠는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수가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성령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헌신할 때 어디 헌신하냐? 말씀 앞에 헌신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 앞에 헌신해야지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들을 수. 최소한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은 새벽 기도 시간에 매일매일 말씀 앞에 헌신하기 때문에 이게 쌓이면 나중에 어떤 일정한 경지에 이렇게 딱 오르면 그 다음에 이거 뛰어넘습니다. 이게 신령한 은사인데요. 그래서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참 교회의 주 안에서 빛과 같은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새벽 기도 뭐 5분 하고 뭐 한 줄 읽고 묵상하고 그냥 기도하세요. 그래가지고 늘질 않습니다. 절대로 깊은 데 못 들어가요. 오늘 아침 우리 교우들에게 사도 바울이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말씀의 문 앞에 그냥 엎드려가지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경지까지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흠이 없다. 하나님 말씀 앞에 흠이 없는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다시 말하면 말씀에 올인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올인하라고 그러냐? 아버지 집 밖으로 뛰쳐나간 탕자는 어떻게 행동하는가? 14절 너는 그들로 이를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엄히 명하라. 말다툼한다는 것이 뭘 말하는가 하면 쓸데없는 소리로 서로 언쟁하고 누가 옳으니 누가 그러니
성경 밖에, 말씀 밖에 있는 일들에 대하여 너는 문 닫아버려.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이게 아버지 집 밖에 뛰쳐나간 탕자가 가면 갈수록 망하듯이 쓸데없는 말에 자꾸 우리 마음을 빼앗기고 귀를 자꾸 그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발 이런 쓸데없는 족보나 신학, 우리 디모데전서 1장 4절을 보시기. 항상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쓸데없는 곳에 힘 빼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 신하와 족보, 신하는 헬라 사람들의 문화, 하여튼 로마 사람들의 문화, 그 쓸데없는 거기에 빠질 필요 없다. 끝없는 족보는 유대인들 족보 자랑하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 말씀 밖에 치심하고 자기의 힘과 말과 혀를 빼앗기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4절 말씀에도 신하와 끝없는 족보, 이 쓸데없는 소리에 우리가 빠지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보시기 바랍니다. 4장 7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실까요?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하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쓸데없는 소리에 그리스 신하, 로마 신하 다 쓸데없는 겁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경건에 이르는 방법은 말씀이죠.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자꾸 드려야 돼요. 이렇게 되어야 말씀으로 교우들을 신령한 양식을 먹일 수 있으니까 디모데전서 4장 13절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교인들도 말씀 안에 거하도록 읽는 것과 성경을 많이 읽어야 그 다음에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리고 말씀이 내 안에 어느 정도 분량이 차면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내 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말씀하고 기억나게 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읽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렉시오 디비나라 그래서 처음에 읽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듣고 깨달아서 너무 기쁜 거예요. 오라찌오라고요. 렉시오 메디타찌오 오라찌오. 그 다음에 말씀 안에 내가 거하게 되는 일치하되는 컨템플라찌오. 그래서 우리가 이 읽는 것이 되면은 그다음에 본인이 뭘 깨닫지 않겠어요?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너희 눈은 보고 너희 귀가 듣는 것 복이 있는데 옥토바 신앙은 듣고 깨닫는 것이라고 마태복음 13장 23절에서 말씀. 듣고 깨달을 때에 우리의 영에 생명수가 흐릅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에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잠언 8장 35절에서 문설주에 서면은 들으면 생명을 얻게 된다.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 문 앞에 항상 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것을 시편 기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그분이 끊임없이 공급해 주는 것,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생명수, 거기에 생명 강가에 서 있는 자와 같다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뿐만 아니라 디도에게도 똑같은 말씀하세요. 제발 말씀에 아예 그냥 거기 안에 거하라. 디도서 3장
9절. 디도서 3장 9절. 349면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 피하라. 이거 쓸데없다. 괜히 시간만 보내고 얻는 거 한 개도 없고 에너지만 다 소모하고 충전되지 않는다. 여러분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 돼요. 아멘요. 제가 대학에 이 국문과 교수로 있으면 현대문학 평론도 하고 뭐 많은 책이 있는데 크게 우리 영혼 구원과 영혼을 살찌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영감 얻는 일에는 무관하더라고요. 무관요. 그냥 세상 지식이 세상 지식. 밥 벌어 먹고 사는 지식인데 쓸데없는 양식이라고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 27절이죠. 영생을 위하여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생하 영의 말씀이 들려져요.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자는 어떤 자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34절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끝없는 시나 족보 얘기, 헛하는 얘기, 이런 망령된 얘기에 우리가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때의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교회 안에서 역시 사람들 속에 세상 얘기가 많아. 세상 얘기가 많다 보니까 특별히 선거철에 교인들 사이에 뭐 다툼이 있는 거 다툼이. 제가 우리 교회 그 지하 식당에서 제발 정치 얘기하지 말고. 뭐 어느 국회의원 누구 무엇이 어떻고 그러면서 남자들끼리 그냥 얼굴 시뻘게 가지고 나는 A당을 지지하는데 저 사람은 B당을 지지하니 어떻게 설득해가지고 다시 A당을 지지할까 그러면서 가만히 보면은 쓸데없는 소리들 하면서 서로 그냥 밥 잘 먹다가 일어날 때 얼굴이 시뻘개서 나가고 제발 선거철에 교회 와가지고 쓸데없는 얘기하죠. 새벽기도 올 때도 교회 우리가 그때 봉거차면 4대씩 그때 운영을 하고 그랬었는데 새벽기도 오실 때 차 안에서 얘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랬어요. 얘기하는 거 보면 어젯밤에 뭘 부침개기를 해먹었는데 맛이 기가 막히더라고. 뭐 이런 얘기하면서 우리 사회가 연봉 뭐 얼마밖에 되었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쓸데없는 소리. 그 10명씩 이렇게 타고 오는 새벽기도 차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아침 나 이거 어떤 음성 들려주시나. 그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여 내 길이 빛이라고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오시는데 한두 명이 그냥 뭐 부침개에 어떻고 연봉이 어떻고 쓸데없는 소리. 그래서 그런 소리 제발 하지 말라고 제가 그러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말씀에 집중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길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제 본문으로 들어오면 15절 말씀 앞에 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하는 자가 되고 16절 망령되고 헛된 말 버리라. 쓸데없는 영을 살리지 않는 그런 얘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간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뛰쳐나가는 것처럼 점점 멀리 떨어간다. 17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암이 막 쭉쭉 이렇게 뻗어나가듯이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드도 있느니라.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서 이 후메네오 나왔는데 이 사람들은 자꾸 부활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이게 마귀가 집어넣어준 생각이 않으면 부활이 끝났다. 부활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 부활인데 한쪽을 쭉 찢어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돌아다니니까 정말 이런 자들과는 우리가 더 이상 언쟁, 부활이 있다 없다, 뭐 지나갔다 이런 언쟁, 논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말 섞지 마라. 괜히 말 건너가 썩으면 그 잔향이 내 안에 남으니까 그 사람이 한 얘기가 내 마음에 역시 또 일부 자꾸 남아가 돌아다니니까 내가 자꾸 그냥 힘이 빠지는 거니까 그렇게 미혹되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 성경의 흐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께 버림받았느냐? 마귀의 유혹에 하나님의 말씀을 섞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지 말라 했는데 마귀가 아니야. 따먹으면 하나님까지 되리라. 말씀 섞다가 그 다음에 마귀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섞다가 마귀의 말이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따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섞으면 안 됩니다. 섞으면. 그래서 성경은 신명기 22장에서 포도원에다가 두 종자 씨 뿌리지 말고 소와 양을 결의하지 말고 벼실과 털실을 섞어 짜지 마라. 섞지 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2장 17절이죠. 예, 17절.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아. 포도주에 물을 타듯이 우리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않아. 쓸데없는 딱 부활과 십자가 부활. 이거 우리가 믿어야 된다. 이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된다. 이렇게 그냥 이것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후에 말 섞지 말라. 대신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지 말라. 이게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11장 보시기 바랍니다. 바벨탑 사건. 오늘도 하루 생활하실 때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것으로 대체시키면 안 됩니다. 창세기 11장 1절 온 땅의 은혜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런데 3절 서로 말하되 이제 섞기 시작합니다.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 대체하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인위적인 것으로 대처.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 지금 이 말하는 자체가 이게 지금 하나님의 것을 대체해서 내가 지금 이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또 말하되 이게 지금 오염된 말이에요.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고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두 가지 죄를 저지른다. 전반부는 우리 이름을 하늘 꼭대기까지 내고 이사야 14장 13절 14절이라고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지극히 높은 자 구름을 타고 올라가서 그와 함께 비겨보겠다고 하는 교만,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자기를 그 죄를 입으로 지금 짓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마귀가 주는 것과 지금 섞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 말씀과 정면으로 충돌하다. 번성하여 땅끝에까지 이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흩어져 가지고 번성해야 되는데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함으로 오염된 언어로 지금 자꾸 이렇게 되니까 섞여진 말로 되니까 하나님께서 6절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는데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손보신 것이 혼잡한 언어 7절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사탄의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인간적인 것을 대신하고자 하는 언어, 그 언어는 무질서한 언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셨다고 해서 이 바벨탑 사건은 언어 혼잡입니다. 9절 온 땅의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다. 그래서 언제 이것이 다시 정화되는가?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음으로 혀를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사람의 혀를 움직이고 똑같이 말하고 사람 소리는 틀리는데 전하는 것은 똑같이 이게 입술의 권세이고 하나님 주신 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은 입술의 권세예요. 입술의 권세.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전하지 못하고 겁쟁이들이 모였던 제자들인데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분들이 시종일관 입의 권능의 역사는 십자가 부활 사건입니다. 십자가 부활.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하기에 십자가 부활 사건을 증거하다가 순교하고 죽고 그러냐. 우리 영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을 살리는 것.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살리는 말씀의 권세가 성령을 받으면 입술의 권세가 틀립니다. 입술의 권세.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말 썩지 않도록 내 영을 잘 관리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상 쓸데없는 얘기 자꾸 이렇게 섞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까 우리 영이 아주 강건해지게 되는 것이고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라는 요한복음 15장 11절의 은혜를 잊게 되기 때문에 아이고 그냥 말씀 보는 거 이 재미 이외에는 요즘 없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이렇게 말씀 보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내가 들으니까 야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요 내 길이 비치니까 선 말씀 후 사건이니까 하나님 먼저 말씀부터 주시고 사건이 일어나니까 얼마나 기쁜지 받은 줄로 알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사도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너희가 말씀을 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신령한 자리죠. 신령한 자리. 오늘 아침 우리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인들 쓸데없는 데에 말 섞지 않도록 하고 부활 지나갔다고 하는 허튼 소리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사두개인의 누룩 조심하라고 마태복음 16장에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다, 영도 없다, 천사도 없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러시면서 십자가 부활에 관하여 비로소 말씀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참 수용하기 어려웠어요. 베드로는 탁 튀어나와가지고 이러면 안 됩니다. 사탄아 이렇게 주님께서 야단을 치셔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런데 그 이후에 마태복음 22장에서 또 사두개인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 사건을 흐리기 위해서 7 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형수가 있고 형이 죽으면 이 둘째 셋째가 그 형수에게 들어갔다가 나중에 다 죽었습니다. 부활했을 때 누구의 아내가 되고 누구의 남편이 됩니까? 그랬을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오해하고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해서 이 부분이 성경도 오해했다. 잘 읽어내지 못한다는 말씀.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읽어야 부활이 있구나. 에스겔서 37장 5절에 생기가 들어가 너희가 그 생기로 살리라. 요일서 2장 28절에 말세에 내가 내 남종과 여종에게 영을 부어준다고 말씀하시니까 영이 오면은 우리가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는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이들이 알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 하나님이시니까 죽어도 살게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설교가 좀 길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내 영에 쓸데없는 소리 섞이지 않도록 오직 말씀에 치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기뻐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 기록된 말씀의 이곳저곳을 두루 살필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하시는 요한복음 15장 7절의 자리에 다 들어가게 하시고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되리라는 이 은혜 가운데 하루를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